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분주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삶의 걸음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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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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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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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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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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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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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체념해버리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서커스단에서 아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다리에 무거운 쇠사슬을 묶고 단단히 채워서 튼튼한 말뚝에 묶어둡니다. 처음에는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코끼리는 결국 포기합니다. 나중에 덩치가 산만한 어른 코끼리가 되어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릴 힘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그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얇은 밧줄 하나만 묶어둬도 결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는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지금 상황이 힘들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 무기력과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조차 줄어들고 체념하게 되는 거죠. 절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날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한
그 기적 같은 날을 두 가지의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말합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청년이던 사람들은 이제 중년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이들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예루살렘,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 그 날을 설명하기를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한 가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 있었는데, 비록 우리가 잡혀왔지만 저 멀리 고향 땅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버티고 서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그날, 이스라엘의 신앙도 희망도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성전 파괴의 충격으로부터 무려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모두가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바닥난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 내 힘으로 아직 뭔가 해볼 만한 여력이 남아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상황에 찾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장기적인 고통 속에 갇혀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그런 캄캄한 침체기를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무기력이 극에 달한 곧 그날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붙잡아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2절을 보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의 그 폐허 바닥이 아니라 그 잿더미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매우 높은 산, 그곳으로 에스겔을 끌어올리십니다. 바닥에서는 폐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라보면 포로의 현실만 보입니다. 무너진 성전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을 높여주시자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 앞에 놋처럼 빛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그분이 들고 있던 6척짜리 약 3m쯤 됩니다. 그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의 담장 두께를 재고 문제방의 길이를 재고 방들의 너비와 높이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재기 시작합니다. 이 측량하는 작업은 40장에서 시작해서 42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세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진 터를 결코 세밀하게 측량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을 사람이 측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폐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만 보기 쉽습니다.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무너진 것만 우리는 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폐허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난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이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은 것 같은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실 설계도를 그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환경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일을 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측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기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을 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혼자만 보고 혼자만 위로받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 목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나 혼자만 간직하는 소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벨론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자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보다 크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일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의 뉴스를 쏟아내고 포기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둔 새 성전의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계도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를 정밀하게 측량하시고 완벽한 비율로 새롭게 재건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기적의 미래를 향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폐허와 절망만 보일 때에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서 들어 하나님의 높은 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마음에 깊이 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피곤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